오늘 말씀은요, 에스겔 9장입니다. 에스겔 9장을 펴주시고요. 제가 가진 성경은 1160페이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또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가라사대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로 각기 살육하는 기계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본즉 6사람이 북향한 인문길로 쫓아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살육하는 기계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제단 곁에 서더라.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올라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펴라 하시고 나의 듣는데 또 그 남은 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 뒤를 쫓아 성읍 중에 순행하며 아껴보지도 말며 국류를 베푸지도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로부터 시작하더라.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하시매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서 치더라. 그들이 칠 때에 내가 홀로 있는지라 엎드려 부르짖어 가로되 오라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에 불법이 찼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아껴보지 아니하며 국류를 베풀지 아니하고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하시더라.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을 찬 사람이 복명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준행하였나이다 하더라. 효와 행복을 보겠습니다. 말씀 제목은요,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요절 말씀은 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펴하라 하시고. 내용을 보겠습니다. 에스겔에 계속되는 환상은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징계를 명령하시는 장면으로 이어진다. 우리는 본장을 통해 하나님의 징계가 갖는 몇 가지 특징을 발견하게 된다. 첫째로 하나님의 징계는 완전하다. 성읍을 관할하는 6명의 천사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살육하는 기계를 손에 들었다. 그리고 서기관 천사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든다. 예루살렘 징계에 동원된 천사가 7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가 갖는 완전성을 상징한다. 즉 하나님의 징계가 하나의 실수도 없이 완전하게 진행될 것을 상징한다. 둘째로 하나님은 책임자를 먼저 징계하신다. 하나님의 징계는 성소에서부터 그리고 늙은 자로부터 임하게 될 것이다. 성소부터 징계한다는 것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거룩해야 할 책임이 있는 곳에서부터 징계하신다는 뜻이다. 또한 늙은 자부터 징계하는 것도 신앙의 모범을 보여야 할 책임이 있는 자로부터 징계하신다는 뜻이다. 이처럼 하나님은 많이 받는 자에게 많은 책임을 요구하신다. 셋째로 하나님은 징계에 앞서 신실한 남은 자들을 구별하신다. 이들은 예루살렘의 죄악에 대해 탄식하며 울었던 자들이다. 철저히 회개하며 세속의 풍습을 따르지 않은 자들이다. 하나님은 서기관 천사에게 명하여 그들의 이마에 구원의 표를 하신다. 이마에 구원의 표를 받은 자들은 징계를 면할 것이다. 하나님은 믿음을 지킨 자들을 절대 잊지 않으신다. 에스겔의 환상은 587년 바벨론의 침략으로 성취된다. 성경은 이 땅의 최후 심판도 예고한다. 오직 구원의 증표는 예수님이심을 기억하고 믿음을 지키는 성도가 되자. 아멘. 어제 우리는 에스겔서 8장을 읽었습니다. 남유다의 만연한 우상숭배를 보았어요. 그 우상숭배가 급기야 아주 노골적으로 성전 안에까지 들어왔다는 것을 보여줘요. 여호와의 제단을 등지고요, 태양신을 숭배하는 것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십계명 1계명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사람들은 왜 우상을 만들고 섬기나요? 결국은 2절에서 나오죠.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어요. 자신이 바라거나 원하는 것을 위하여, 욕심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는 것에 따라 우상이 다르고 많아지는 거예요. 자신의 욕심이 자신을 섬기는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다고 하셔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기면요, 어떻게 되냐면 점점 도덕적인 문제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9절에 언급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죠.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에 불법이 찼나니. 거룩함이 차야 할 그 예루살렘 성읍에 이웃을 죽이고 포악하고 해치는 그 피가 가득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심히 중하게 된 죄악이 심히 중하게 된 원인은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랬죠.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린 것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을 돌이키시려고요,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셨어요.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거부했어요. 그 결과 하나님의 성전에서조차 우상을 숭배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죠. 오늘 그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났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 찾아왔습니다. 본문 9장의 에스겔이 본 환상은요, 심판을 집행하는 7 천사의 환상이에요. 이 천사들을 1절에서 성읍을 관할하는 자로 소개합니다. 본문에서 그들을 사람이라고 하지만 구약 성경에서 종종 하나님이 부르시는 천사를 사람이라고 표현도 합니다. 이 6 천사는요, 살육하는 기계에 무기를 가졌대요. 다른 한 천사는 제사장이 입는 가는 베옷을 입었대요. 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다고 합니다. 2절 마지막에 보면 심판을 집행하는 천사들이 어디 서 있습니까? 놋제단에 서 있습니다. 이 놋제단은요, 가축을 잡아서 희생제사로 백성의 죄를 정결케 하는 장소예요. 얼마나 죄악이 심한지 속죄제사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남유다의 죄는요,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정결의식이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또 3절에 보면 지성소 그룹에 머물러 있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으로 이동하죠. 4절에서 하나님은 가는 베옷을 입은 천사에게 예루살렘 성읍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말하죠.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하라고 하세요. 표를 받는, 탄식하며 우는 자라고 하면 누가 생각이 납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생각나죠. 40년간 남유다에서 활동하면서 그렇게 울었어요.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우상이 만연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들을 위해 죽음에서 건져주셨어요. 이들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권유했죠. 권유한 하나님 말씀에 따라 바벨론에 대항하거나 애굽으로 도망가지 않고, 도망가다가 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실제로 순순히 포로가 되었어요. 징계를 받는 거죠. 민족의 징계를 받는 거죠. 이것이 알려주는 것은요, 실제로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킬 때 무작위로 죽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효야 행복에서도 언급되었듯이 완전한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이 심판을 주관하셨다는 거예요.
정확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5절부터 7절의 내용은 예가 없는 정확한 심판입니다. 이 심판은 6절 두 번째 문장을 보시면 살육의 심판이 성전에 있는 늙은 자로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백성들을 이끄는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권한이 클수록 책임도 크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지도자가 잘못됐을 때 공동체에 미치는 악영향이 굉장히 크잖아요.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가 실족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 우리는 것이 나으니라. 저와 같은 목사들이 또 책임을 맡은 직분자들이 더 경각심을 가져야 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종교 지도자들을 비롯한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칭 이마에 거룩한 표가 있다고 생각한 사람들이에요. 이들은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이라는 선민의식으로 가득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영광과 특권을 그런데 가볍게 여겼어요. 나는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선민의식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는지에 대한 목적과 책임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잖아요. 또 책임이 있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경배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하나님을 머리로만 믿는 사람은요, 자기 마음대로 방종하면서 살지만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는 사람은요, 나를 부르신 목적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합니다. 그래서 머리를 믿는 사람은 방종해요. 아무렇게나 살아요. 그러나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합니까? 순종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표가 있는 사람이에요. 성령으로 우리를 인쳤다고 하시는데 이 시간에 그리스도의 표가 무엇인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후계자는 누구입니까? 여호수아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기로 약속하면서요, 그들을 인도할 모세를 부르셨어요. 40년간의 광야 생활이 끝났어요. 모세도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워요. 여호수아는요, 무언가 새로운 사역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사람, 세워진 사람이 아니라 모세를 통하여 주신 약속을 실현하기 위해서 세운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건너죠. 이제 지도자 여호수아는 여리고성 전투를 앞서서 누구를 만나냐면 칼을 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나요. 그것이 여호수아 5장 15절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전쟁을 앞둔 두려운 상황에서 칼을 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나서 여호수아는 생각했을 거예요. 두려움은 사라지고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나아가는 거죠. 여호수아가요, 모세의 사역을 계승한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말해주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사도행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의 사역을 이어나가요. 계승해요. 성령이 임하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여호수아와 사도행전은 굉장히 유사합니다. 칼을 든 여호와의 군대의 장관이 가나안 전쟁에 앞장선 것처럼 우리의 사역에 성령님이 앞장서 주세요.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이루는 선교의 사명이었어요. 그 사명을 승천하시면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증인되라고 모두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영광의 표식이 있는 사람이에요. 저에게 있었던 최근의 일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교회 직원을 거의 21년 정도 했어요. 그리고 목회자가 된 것이 올해 7년째인데 교회 방송이나 말씀 사역에 청소년들을 만나고 성도님들과 관계를 가지고 지내는 것이요, 참 좋고 장점이기도 해요. 그런데 단점이기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다른 목회자분들은 모르겠어요. 저는 거의 교회 아니면 집이거든요. 불신자들과 만나거나 관계를 맺을 기회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저의 부족함을 아시고 하나님이 저에게 소원을 주셨어요. 저는 며칠 전부터 이런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불신자들을 만나서 선교, 전도하고 싶어요. 제가 쉬는 날이 월요일인데 월요일에 전도할게요. 전도를 어디에서 어떻게 하는지 문을 열어주세요 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번 주 금요 철야 전에 제가 예루살렘 성지에서 혼자 기도하는데 불현듯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게 하셨어요. 그 말씀이 선교에 관하여 본질을 알려주는데요,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9절이에요.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9절. 이 말씀은요, 저에게 선교에 대하여 확증을 주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에 따라 제가 이번 주 월요일 날 선교를 갔다 왔어요. 또 바로 다음 주 어디로 갈지를 정해졌어요.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지금도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선교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그것을 제가 계속하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14장은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의 공생의 막바지에 일어난 일이에요. 이틀 후면 유월절이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셔야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어디에 가셨습니까? 베다니에 가셨어요.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4km 정도 떨어진 변두리에 있는 도시예요. 베다니에는요, 그 이름인지 이런 이름이죠. 가난한 자들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처럼 병든 사람이 있었어요. 문득병 걸린 사람도 있었고, 소외된 사람들, 가난한 자들이 많이 살았던 동네가 베단이라는 동네입니다. 예수님은 줄곧 병들고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을 가까이 하셨어요. 예수님은요, 이 공생의 마지막을요, 그들과 함께 보내고 싶어 하셨어요. 만약 여러분이 죽음을 앞두고 이것이 이 세상에서 마지막 식사라면 누구와 무엇을 먹겠습니까? 예수님의 선택은 누구냐면 문둥병자 시몬입니다. 그 식사 자리에서요, 마리아는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값비싼 향료를 예수님께 부어드렸습니다. 이 본문은, 이 마가복음 본문은요,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된 만큼 기념비적인 일이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은 이 여인의 일을 기념하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라 하시니라. 이 여인의 헌신을 복음이 전파되는 현장에서 말하여 저를 기념하라고 하시는데, 기념하라는 것은 뭐냐면 기억하고 본보기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은요, 선교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본질을 알려주는 본문입니다. 첫째로, 선교는요, 예수님의 가치, 복음의 가치를 알아야 돼요.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그 복음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가 발견되어야 돼요. 그래야 마리아처럼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선교는요, 어떤 기술과 능력이 아니라
자신을 드리는 헌신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요, 말로만 선교하지 않았어요. 소외된 자들에게 다가가셨고 결국은 자신의 몸을 주셨죠. 예수님처럼 낮은 마음으로 우리는 그들 옆으로 다가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자신의 사역을 이어갈 선교사로 부르셨어요. 바울은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요, 그리스도의 흔적이라고 자랑스러워했어요. 매맞았죠. 그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했어요. 그리스도의 흔적이라고. 또 복음을 위해서라면 종도 될 수 있고 약한 자와 같이 될 수도 있고, 복음을 위해서라면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 고백했어요. 복음을 위한 사명에 헌신하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복음의 가치보다 소중한 것은 없었습니다. 복음의 열정이 있었기에 죽는 날까지 그는 식지 않았어요. 여러분, 식지 않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복음의 열정이 있어야 돼요. 전도하셔야 돼요. 선교하셔야 돼요. 우리의 삶은 그저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주님이 주신 선교의 사명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성령을 쫓아 사는 삶이고 성령으로 심어 영생을 거두는 삶입니다. 그렇게 살면 우리의 이기적인 욕심과 죄에서부터요, 자연스럽게 멀어져요.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붙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선교의 사명으로 살면요, 먼저 여러분이 살아나요. 구약의 이스라엘이 왜 오늘의 말씀과 같이 심판을 당했습니까? 열방을 섬기는 제사장의 나라, 열방의 복이 되는 나라를 삼으셨는데 그 사명을 상실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징계인데, 올해 우리 교회 표어처럼 예수님의 증인되는 선교의 삶은요, 하나님의 징계하고는 거리가 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입니다. 복음을 위해 헌신하기로 다짐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전도의 문이 열립니다. 선교의 문이 열립니다. 먼저 여러분의 가정이 복음으로 살아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따라할까요? 나는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한 사람이다. 나는 선교사다. 복음을 위해 나를 헌신한다. 아멘. 그곳에 성령님이 앞장서십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마다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이 실현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찬양을 좀 부르고 싶어요. 그래서 다시 다짐하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해같이 빛나리 이 찬양이 있는데 우리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명을 이어받을 계승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헌신하셨듯이 복음을 위해, 예수님을 위해
우리 몸을 드리고 우리 가진 것을 드리고 헌신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신할 때 전도는 됩니다. 선교는 됩니다. 다시금 우리가 선교하기로 다짐하고 주님의 사명으로 살기로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복음화되게 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이웃들을 복음화시키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까이 하셨던 것처럼 그들에게 다가가 그들과 함께 먹고 그들과 함께 울고 그들과 함께하는 놀라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